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이 단호함과 따뜻함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호함과 따뜻함 사이. 우리가 무엇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하지만 때로는 따뜻하게 품어줄 부분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인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진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요, 종종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가 있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많지 않습니까? 분명한 지침이 없는, 그것도 분명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애매한 상황 가운데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런 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회사에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이 회사를 가야 될까? 저 회사를 지원해야 될까? 아니면 뭐 행복한 고민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원서를 다 넣었는데 면접을 보라고 오라고 했을 때 면접 날짜가 겹쳐요. 어디를 가야 될까? 행복한 고민이죠.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좋은 인턴십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인턴십을 내가 들어갈지, 아니면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될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기도 하죠. 아니면 또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알바 현장이나 학교 현장에서 어떤 비윤리적인 어떤 그런 관행들을 목격했을 때 저건 아니지 않아? 그런데 관행처럼 내려오는 것. 이럴 때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시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어떤 학업이나 교회 봉사, 뭐 취미 활동 중에 어떤 것에 시간을 더 투자하고 어떤 것에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이것을 선택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렇죠?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이게 애매한 어떤 중간지대라는 거죠. 특히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딜레마는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신앙을 가지지 않은 그런 친구들과 어디까지 내가 어울려야 할지, 연애 관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경계를 세워야 할지, 또는 어떤 교회 청년부 안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어떤 지체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지키는 것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균형을 찾아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치 외줄타기처럼 한쪽에서는 되게 엄격함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우리가 타협 없이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어떤 상대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절대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직, 순결, 정의, 이런 성경적 가치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이나 뭐 학교나 학업이나 뭐 알바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는 포용을 볼 수가 있죠. 다른 한쪽에는 포용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단호함이 있다라면, 엄격하고 단호함이 있다라면 한쪽에는 포용. 이것은 예수님 보여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 특히 실패하고 또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친구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론이 신앙에서 멀어졌을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뭐 직장 동료가 좀 실수를 해서 큰 사고를 쳤을 때 누군가는 우리의 의견과 다른 어떤 뭐 요즘 굉장히 우리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졌을 때 그때 포용이 필요한데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지하기보다 네 편 내 편 갈라서 이렇게 양극단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기에는 이 균형 있게 이것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엄격해서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이들은 너무 포용적이어가지고 진리를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둘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9장은요 바로 그런 딜레마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시리즈 9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 두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어떤 우상 숭배, 부도덕함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새로운 새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때로는 어쩌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떻게 다 진멸하라고 하지? 굳이? 마치 이런 거죠. 오늘 저도 이제 오전에 제 사무실에 데스크탑이 있는데 이제 오래됐어요. 네,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파일 조각 파일들이 많고 뭐 때로는 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랜섬웨어를 한번 걸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랜섬웨어 걸린 채로 계속해서 그냥 덮어서 작업을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완전히 싹 밀어버리고 운영체제를 완전히 지우고 다시 새로운 시스템을 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 깨끗한 시작을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진멸하라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한 시작을 하기를 원하셨죠.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른 어떤 지방 나라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아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얘네 쉽게 봐서 안 돼. 저기 어디 광야 떠돌던 저 노예 생활하던 걔네들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있어. 쟤네가 믿는 하나님 뭔가 있다. 아니다. 야, 우리 각계 전투하면 안 되겠어. 우리 모여.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9장 전체 내용을 쭉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여호수아 9장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한 이야기 형태이기 때문에 쭉 잘 읽혀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한 족속 기브온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기브온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다른 전략을 선택했어요. 아니, 우리는 연합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냐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였어요. 가장해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자 했어요. 우리 이렇게 힘들게 왔습니다. 막 일부러 옷이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막 곰팡이 핀 막 빵을 갖고 오면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우리 좀 어떻게 좀 우리를 좀 평화롭게 좀 조약을 맺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 9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또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소식이 퍼지자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죠. 그래서 뭘 형성했다고 했죠? 연합군을 형성했다. 동맹군을 다 맺었어요. 그러나 누구요?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전략을 선택했더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죠.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 척 가장했죠. 자, 여호수아 9장 4절 5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말씀을 봅시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떨어진 곳을 기운 가죽줄 부대와 낡아빠진 자루를 모아서 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낡아빠진 신발을 신발을 신고 신고 다 떨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으로 지치고 다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했죠. 이렇게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 너무 지쳤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좀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지도자들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범해버려요. 그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9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반복되죠.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같이 묵상하고 같이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반복되는 건 뭐냐면 항상 실수를 범하고 실패를 하고 그들 가운데 뭔가 어려움과 고난이 당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 자신의 뜻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흘 후에 이스라엘은 기본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들 근처에 살았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멸절하라고 했던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보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를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죠? 이 사람들이 뭘 맺었어요? 이 나라와 조약을 맺었다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그 조약 따위 깨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진 모르겠지나 근데 고대 근동의 어떤 조약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고대 근동에서 조약은요 단순한 협정 그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는 신성한 언약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진짜야? 하나님께 맹세하고 예,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를 하고 서로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 번 맺은 그런 조약은 쉽게 깰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구약시대에 조약을 맺을 때에 한 의식이 있는데 동물을 놔두고 동물의 배를 쫙 가릅니다. 동물을 반으로 갈라요. 그러면 동물이 쫙 흘린 어떤 가르면 이제 내장이 튀어나오고 피가 나오고 다 나오겠죠. 그 사이를 서로가 계약과 피계약자 사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뭘 뜻하겠어요? 계약 파기하면 너 이것처럼 죽을 거야. 이거 뜻이에요. 그만큼 이 고대 근동사회의 이 언약과 조약이라는 것은 쉽게 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그냥 이 기본 족속을 쳐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된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가져올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기본 사람들의 전략은요, 그때 당시 문화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존 전략이었어요. 강대국의 공격을 앞두고 항복하거나 동맹을 맺는 것, 흔한 외교적 수단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를 쓴 겁니다. 기본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성경에는 안 나왔어.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 중대한 선택 앞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엄격함과 또 어떠한 품어야 될 어떤 포용 사이에서 어떻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문제를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상황이 묘사돼요. 자,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일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 만에 그들이 사는 성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기브온과 그바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대한 실수를 범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회중이 원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까? 지도자들은 그런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갑자기 들이닥칠 때가 있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건강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고통의 원인을 직면하지 않고 그저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어떤 피상적인 어떤 그런 위로, 이런 건 결국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진정한 성장과 그 문제 해결은요,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 시작하거든요. 나의 문제가 이겁니다. 의사에게 가서 저 여기 아파요, 저 여기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저기 몸이 좀 안 좋은데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 내렸습니다. 감기입니다, 뭐 편도염입니다. 아닌데요? 날 수 있겠습니까? 안 낫죠.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 그 문제 해결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이런 부분들을요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왜요? 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 있어서 회복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엄격함과 포용 사이에서 어떻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두 번째 전략이죠. 애매한 상황에서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애매한 상황에서 뜻을 정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제 그러한 딜레마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 뭐죠?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맹세한 약속 있잖아요. 기브온과의 조약, 이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자, 여호수아 9장 19절에서 20절
그들의 결정을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을 공격할 수 없어. 우리는 그들을 살려주어야 하오. 여호와 앞에서 맺은 조약을 어겨 하나님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원칙들이 있지만 때로는 두 가지 성경적 원칙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중립지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중립지대가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니엘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서 1장 8절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왕이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다니엘을 초대했습니다. 자, 포도주를 먹으면서 같이 우리가 함께 파티를 엽시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의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결국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자신의 어떤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성경에서는요, 바벨론의 왕의 음식을 먹지 말고 대신 뭐 고기도 먹지 말고 야채만 먹어라, 이런 직접적인 명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음식 규정은요, 특정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어떤 규정은 있었지만 모든 고기를 피하고 야채만 먹, 이런 명령은 없었거든요. 다니엘은 당시 상황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스스로 이 경계를 정한 거예요. 저는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재정 관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주어진 재정에 얼마를 헌금하고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사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들, 시간 사용에 대한 원칙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루 중 얼마의 시간을 내가 경건 생활에 할애해야 할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하루에 어느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될지, 관계에서 어떤 적절한 경계, 뭐 이성교제에서 어떤 신체적 접촉, 나의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을지, 또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디까지 내가 어울릴지, 이런 부분들이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나 문화적인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씨름한 끝에 정하는 신앙적 결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다시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애매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 주저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주신 마음이 확실하다면 결정적인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머뭇거리고만 있다라면, 주저하고만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전략.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되 이웃을 껴안으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최종 결정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부분들을 제가 좀 잘랐어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을 좀 간추려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였으니 온 회중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원히 종이 되어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여호수아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맹세를 지켜서 기브온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그들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종속시켰습니다. 사실 이 나무를 패며 이 물을 깃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일은 점차 나중에 점차 이 사람들이 성소에서의 봉사로 이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섬기기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나중에 맡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에스라 8장 20절을 보면 느디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 성전 봉사자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이 기브와 족속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 봉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속임수로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이들은 결국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들은 맹세를 지켜서 기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지만 동시에 그들을 성소의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방인을 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어떤 결정을 해야 이것이 좋은 결정일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이 결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랬지만 죄인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셨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신학자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17세기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 루퍼트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결국 신앙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되 어떤 그 부차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 틀렸어가 아니라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엄격한 기준으로 그 잣대를 삼아서 이 기준에 들어오면 포용하고 들어오지 못하면 정지하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품어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기독교의 삶의 모습이죠. 기본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후에 성전 봉사자로 섬기게 되었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라합 그리고 이런 이방인이 포함된 것처럼 기본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이방인,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큰 예시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에는 선택된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을 향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어떤 나쁜 조건 속에서도 정말 애매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결정을 내리는 그런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직면하고 받아들여라. 인생의 실수와
어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애매한 상황에서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명확한 지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어떤 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선택을 했을 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큰 고민을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길은요, 여러분들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 레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른 지체들을 좀 찾아가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되 이웃을 껴안으라. 거룩함과 포용은요,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엄격함만을 강조해서 완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금욕주의자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포용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구별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열어버리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이것의 두 가지 균형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직면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들,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그 우리 하나님을 또 우리가 좀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배워나가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예, 그렇습니다. 주님,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도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레아 공동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가 이것 하나만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내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늘 언제나 우리에게 그 선한 길을 제시하시고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가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앞에서, 삶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뜻과 여전히 나의 경험과 여전히 나의 그런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 시간 우리가 결정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한 자리 한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가 모두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면,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정하며 다짐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주의 한번 무너짓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아버지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애매한 그런 상황들, 아버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결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귀한 삶 다 될 수 있도록,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의 그 앞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줄 아는, 그렇게 결정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고 직장과 학업과 그 모든 가정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